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에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밝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젊은 야곱은 얄팍한 수를 써서 형 에서의 그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되었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정말 개처럼 일하는 그런 노예처럼 일하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아 주셨고요. 야곱은 많은 자녀들과 또 재산을 소유하게 되죠.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해 주신 까닭에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형님 에서와의 관계 회복 없이 집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에서가 아직도 야곱에게 살의를 품고 있다면 야곱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근심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야곱은 강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에서 2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에서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여기서 사자들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곧 천사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물리적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꾼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열린 환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체험인 것 같아요. 한 부대의 천사들이 야곱을 방문했고요.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죠. 마하나임은 두 부대 혹은 두 진영, 투 캠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인데요.
아마도 야곱이 목격한 그 천사들이 두 부대였거나 두 지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나 아니면 야곱이 자신의 행렬과 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자신의 행렬과 또 천사들의 행렬이 함께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두 부대라고 그 지역 이름을 지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부대가 함께 가고 야곱의 또 진영이 함께 간다. 그래서 함께 가고 있는 두 부대가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마하나임 두 부대라고 이름 지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이 체험을 통해서요, 자신이 혼자 행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사실 욕심 많은 라반에게서 무사히 탈출하고 더 이상 또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평화조약까지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뒤에 있으면서 이 라반의 복수심을 억제하였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삭의 집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이제 계속해서 야곱을 지켜줄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빈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좋은 징조네, 좋은 기분이네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형 에서에게 자신의 이제 종들을,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이 간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요. 간을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못난 아우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그간 라반에게 몸붙여 살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황소와 나귀와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종들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야곱이 형을 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형을 뭐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형을 경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있고, 마하나임에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올 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으로 인해서 야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동생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아마 장정 부하들이겠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형이 나를 아직 미워하는구나. 나를 죽이고 복수하려고 대부대를 끌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고 그렇게 조금 생겼던 믿음이 황 하고 공기 중에 흩어지는 알코올처럼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안 그래도 복잡한 야곱의 머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제 실행해요. 야곱은 먼저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두 떼로요.
이렇게 하면 만약 한 무리가 붙잡혀 당하더라도 그 시간에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이죠. 근데 생각해봐도요, 어떤 방법을 써도 이 400명의 훈련된 전사들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전멸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정되지 않는 감정을 붙들고 야곱이 뭐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2장 9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말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물론 야곱은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한 가지 새로운 흐름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흐름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이밀면서 말이에요. 자기만 알던 자신만만한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을 구르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 야곱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흐름이 생겼어요. 이건 전에 없던 거였거든요. 이 흐름은 믿음의 흐름이요, 또 생명의 흐름입니다. 전적으로 야곱이 이 흐름만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흐름이 야곱의 옛 본성과 생존 방식의 그 흐름을 압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요, 야곱의 존재 안에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죠.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가고 있어요. 야곱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그런 신자들이 경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묘사하였는데요. 거듭났는데 이 육신의 죄의 세력에 눌려서 항상 내적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충분히 강해지지 않으면 육신에 남아있는 그 죄의 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기거든요. 거기에 계속 지게 되는 거예요. 난 분명 거듭났는데, 난 분명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난 분명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왜 내 생활은 이렇지, 내 마음은 이렇지? 항상 이 갈등 속에서 넘어져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 닮은 그 열매가 존재와 행실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얻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싸움을 벌여야 해요.
이 새롭게 창조된 영의 사람, 그 영의 사람은 강화되어야 하고 육신의 죄는 지속적으로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요, 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 방면의 십자가를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실상 위에서 우리가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또 새로운 성령의 흐름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옛사람의 죽음을 나의 육신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자동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내 삶에서 신자된 모습, 그러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여부는 우리가 육신을 막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두 흐름 사이의 두 흐름의 차이, 이 세력 차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영은요, 은혜와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육으로부터는 죄와 사망만 나올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로요, 내 육신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해도요, 영이 육보다 강하지 못하면 내 삶에서 내 존재 안에서 죄가 늘 이겨요. 결국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중심성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육신을 극한으로 그렇게 훈련하거나 밀어붙이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사고칩니다.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압력이 이렇게 서서히 차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요, 그 압력이 언젠가 터지거든요. 그게 시간차로 터질 수도 있죠. 후에 팡 하고 사고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림자를 보면요, 그 뒷면을 보면 이상한 짓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짜로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이 영과 육의 세력이 비등비등하면 어떨까요? 늘 갈등 가운데 있게 돼요. 늘 갈등 가운데 있어요.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하면서 또 주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은혜 받나 싶으면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만 또 지옥으로 뚜루떼구르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갈등 속에 있게 돼요. 비등비등하면. 그런데 계속해서 육이 처리되고 영이 강화되어서 이제 영의 힘이 점점 더 압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혹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옳기 때문에 혹은 형벌이 두려워서 지켰다면 그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끊어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지도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그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영을 강화시키고 육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 안에 두신 생명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강해지면 이제는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내가 좋아하고 그랬지만 안 되는 거니까 참았어. 예전엔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초반에는.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땐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율법적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렇게 깊어지고 또 정상적으로 그렇게 양육받아 가면 이제는 죄가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 영이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이 점점 더 내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 많아지면은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가 싫고 거부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단지 문화적으로 내가 거부감을 하고 혐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반응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사랑하는 거, 말씀 사랑하는 거, 진리 사랑하는 거, 거룩 사랑하는 게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 무결한 상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도 말년에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신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만 보면서 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혹시 내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다가 혹시 내가 넘어져서 버림받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나는 끊임없이 다름질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그분의 은총과 긍휼 이게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하나님과 분리된 어떠한 것으로 내가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올바른 위치에서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비춰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죄의 세상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갈등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천국 가도록 의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다름질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이 생명으로 삼키워진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다름질은요, 천국에서 왕노릇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실력과 또 영광이 될 거예요.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야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요, 막 번민하면요, 머리가 계속 돌아가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도 계속 돌아가요. 그 사건이 되뇌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내가 처세해야 돼? 어떻게 내가 이걸 복수해주지? 막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일 가면은 내가 출근하면 이렇게 해야지. 돌아간다고요? 이런 적 있으시죠, 다들? 저는 있는데 있죠. 이 야곱도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하다가 이제 야곱은 에사에게 선물을 가로치고 뇌물이자 사실은 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빼앗았잖아요. 배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야곱은 에사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해요.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이제 물질을 하나씩 이제 내어놓기 시작해요. 야곱은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눠서요,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가축대가 에서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죠. 에서가 이제 그것을 받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종들에게 물으면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에서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번은 되는 것 같아요. 5번 이상의 그 선물이 시간차로 계속해서 에서에게 도착하도록 하면서 에서의 화난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게 이렇게 이벤트를 벌이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죽을 맛이죠. 우리는 재밌을 수 있지만 어떻게 얻은 재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피땀 흘려가면서 얻은 재물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형님의 마음만 돌이킬 수 있다면,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탐심을 내려놓는 수밖에요. 목숨의 문제예요. 목숨의 문제. 이것만큼 우리를 필사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요, 욕심은 물론 내 아집과 교만, 허영, 자존심도요,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집착하던 것들도, 사랑하던 것들도 정말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던 그런 것들도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뭐지? 일단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질병의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죄와 가난이 악인 것처럼 질병도 기본적으로 악입니다.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 세상에서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 악한 질병이란 요소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어릴 때 알았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들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반강제적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주님을 만났고 또 여기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죠. 또 몇 년 전에도요, 제가 건강 이슈로 인해서 정말 아니했던 나의 그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를 그렇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격하셨죠? 살려만 주시면 일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처럼 존재에 보다 깊은 어떤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질병이나 혹은 어떤 다른 악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보낸 선물을 다 이제 떠나 보낸 후에 그날 밤도 야곱은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편히 쉴 수 없었을 거예요. 더 좋은 생각이 없을까? 짜내고 짜내도 떠오르지 않아요.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가? 제발 애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해볼까? 야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족들을 일으켜서 이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제 가족과 남은 소유까지도 다 해서 앞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또 다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창세기 32장 24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입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입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이것은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기이하고요, 신비롭죠. 그만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밤에 홀로 남은 그 야곱에게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둘은 땅에 뒹굴면서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남자도 강했어요. 그런데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라헬 만날 때 그 우물 뚜껑 확 굴린 거 생각나시죠? 원래 힘이 좋은 야곱인데 이제 20년 동안 노동으로 단련된 이 실전 근육으로 무장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생각보다 강력한 야곱의 힘에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이렇게 돼 있죠. 이 고관절 쪽의 관절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요. 이쪽을 쳐가지고 어긋나게 했어요. 제가 여기 아파봤잖아요. 여기 아프면은 진짜 힘들죠. 허리 아픈 것도 힘들지만 이 고관절 아프면은 밸런스도 다 무너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진짜 힘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게 이렇게 어긋났대요. 이게 탈구 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서 있는 것도 쉽지 않고, 이 통증 때문이라도 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를 악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친구야, 이제 곧 해 뜨는데 나 가할 거야. 좀 놔. 근데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좀 이상해요.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놔드릴 수 없어요. 와, 엄청난 집념이에요. 정말 야곱 이걸 기절 직전인 거예요. 막 이 기절할 것 같은 얼굴로 거의 뭐 눈물 콧물 막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니?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해요. 이제는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지. 야곱도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 왜 내 이름을 묻니? 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떠나가요. 야곱은 그 정체불명의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축복을 받았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이름은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야곱은 본래 그 이름처럼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잔머리와 술수로 정말 그 안간힘을 쓰고 부자연스럽게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야곱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이기실 거예요. 야곱이 하지 않고, 그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란 이름대로 살고 또 그의 후손들도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그것을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동이 텄을 때 야곱은 완전히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이제 그 손 대신 걸로 인해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다쳐서. 우리 성경에는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고관절을 치셨다.
라고 하였지만 이 단어는 그냥 만지셨다, 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일까? 딱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육신을 만지셨고요. 그는 약해졌어요. 그러나 약하고 깨어진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복강에서의 이 씨름 사건을 기도의 은유로 많이 읽곤 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야곱이 진짜로 기도를 한 거는 기도인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한 거야, 은유적으로 묘사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환상이나 꿈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야곱은 실제적으로 육체적 손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물리적 사건이었다고 믿어요. 야곱이 실제로 몸을 입은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체불명의 남자와 씨름을 했어요. 정체불명의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씨름을 하시죠. 구제불능 같은 우리들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분투를 하십니다. 엄청난 인내 가운데서 주님은 모든 상황들을 재료로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씨름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씨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름, 그분의 싸움의 절정은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었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구제불능인 옛 사람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시스템에 묶여있던 우리의 옛 자아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본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아드릴 수 없어요 라고 절망적으로 외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고 복된 인간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움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인 줄 몰랐죠. 주님인 줄 몰랐어요. 우리 믿는 이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를 공격하는 낯선 존재로 느낍니다. 이 모든 물리적인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셔서 그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씨름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물질 세계에서 일어났구나, 내가 운이 나쁘구나, 저 사람이 나쁘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 의도도 모르니까 괴롭기만 해요.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도요, 힘드십니다. 하나님도요.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미친 망아지처럼, 노새처럼 자꾸 그 가시채찍에 뒷발질만 해요. 가시채찍에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더욱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만나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개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요, 성경을 인용하면서도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잔머리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데 걱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나의 힘의 완고함, 이런 것들은, 그것이 있을 자리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십자가, 그건 다 글로 넘겨야 합니다.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막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제한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 거기가 제자리예요. 제자리로 보냅시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나는 야곱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연결이 끊어진 가지는요, 땔감이 될 뿐이에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니, 무슨 자신감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절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그 야곱의 그런 외침, 다리 절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난 놓치러 올 수 없어요.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